안녕하세요. 저는 그 원바디라는 선교단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남궁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다 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읽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지속 가능한 부흥, Sustainable Revival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차원이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나 아니면 단체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만지기를 원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우리 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붙잡은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먹는 떡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벌떼와 같이 군중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보여지는 떡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부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요, 보이시나요? 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피곤해서 왔는데 저걸 보라 그러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좀 여시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혼이 세워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를 볼 때요, 법과 질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value,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는데요, 뿌리가 바로 belief system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양식과 법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belief system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믿음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집중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성도들의 7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선교지 통계가 아니라요, 미주교의 한인교회 통계입니다. 짧은 영상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저희가 캠프파이어 가보면 장작을 먼저 쌓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부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장작을 내 마음에 쌓아놓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그 부흥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읽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저기 이제 보시면 그 부흥의 히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30년, AD 30년에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16세기 마틴 루터의 1510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모든 우리가 아는 대부흥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사이까지 왜 이렇다 할 부흥이 세계도처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성경 바이블 히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세 이전에는요, 프리바이블 에라라 해서 성경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 성경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블 포메이션 에라라고 합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성경이 쓰여지긴 했지만 성경이
바이블 언더그라운드 에라라서요. 성경이 대중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봤듯이요. 중세기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성경이 각 도시, 예를 들면 이 웨스트코비나나 LA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했고요. 파피루스로 된 성경이 그 가치가 거의 7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성경을 갖지 못했고 또 너무 비싸서도 갖지 못했고 대중들이 성경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요. 가장 먼저 찍은 것이 라틴어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찍혀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드디어 손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성경 디스프리션 에라, 성경이 배포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성경이 많은 사람들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성경이 읽은 그 시대에는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잠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바이블 리딩이라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요. 물론 길손지 장로님께서 회개 운동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일어났긴 했지만 그 전에 성경을 예전에 권서인들이라 그래서요. 보부상처럼 성경을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부흥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방법은 대중이 영혼의 장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물들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보고 읽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읽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새벽에 강단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저도 매일 인도하는데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양복,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신발, 똑같은 모습으로 1년 360을 새벽 기도에 섰습니다. 어느 날 아마 젊은 목사가 매일 똑같은 거를 입고 나오니까 어떤 성도님이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 쭉 따라오시면서 뭘 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열어보니까 넥타이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섰습니다. 자,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뭘 보고 있을까요? 예, 그분은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이 저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자,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언제까지 했을까요? 그분이 안심할 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은요 뭘 기대하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뭘 기대할까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이 보여지는 육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것만 집중하면
그것은 어떤 사이드지 본 어떤 주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음식이란 주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다 순서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2월 1일부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2년 동안 전체를 완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먹어야 가는 것. 왜 먹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먹지 않고 부분적으로 먹으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자꾸 어렵게 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편한 말씀들은 내가 제껴놓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 넘기고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내가 넘어가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 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왜 그런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씹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의 시간은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중에 극일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사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가면서 내가 먹어갈 때 내가 공급되는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의 제본이요. 저게 18세기 부흥사 버전이라고 처음 저렇게 제본이 나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본 형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믿는 분들은요.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두꺼운 거를 이 가죽 성경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이블 타임. 좀 쉽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제의 특징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를 한다고 할 때 작은 본문을 가지고 깊이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의 단점은 뭐냐면요. 말씀 묵상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를 잡고 깨닫게 하는 이런 거. 그 주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일독이 중심이 돼서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읽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쭉 읽어갈 때 성경을 쭉 고트로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간다는 표현보다 내가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쭉 through the Bible을 하면 말씀이 주인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세한 어떻게 how to는 제가 1월 달에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워크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그 바이블 타임이 쿠바에 들어갔습니다. 한 2년 전에 들어가서요. 종교성의 지도자들하고 저희 바이블 타임 담당 사역자들하고 같이 MOU를 맺은 건데요. 지금은 이제 쿠바가 많이 오픈된데 저 당시만 해도 성경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이블 타임이라는 매거진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되어서 쿠바는 지금 10,000명의 성도가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있고요. 저기 이제 어와나 국제본부인데요. 어와나 통해서 말씀이 또 공급되고 있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서약 카드를 통해서 서약하게 합니다. 어떤 서약이냐면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읽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신 분만 손을 내리십시오. 네. 누구한테 아멘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오늘 떠나면 그만이에요. 주님께, 하나님께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희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서약을 그렇게 하고, 저기 이제 페루에 있는 학교 아이들인데요. 저렇게 같이 이제 서약식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내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45개국에 이 바이블 타임이 보급돼서 성경을 한 20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미국 기독교 종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1952년이라고 써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해져서 저게 곡선이 됐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의 생각을 결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선생님,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요. TV가 발명됩니다. 자, TV가 발명된 이후에 급속도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부분들이 점점 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TV에 앉아있는 게 더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TV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게 2012년 통계인데요. 미국의 한 가정이 일주일 하루에 TV를 보는, 일주일에 TV를 보는 시간이 34시간이라고 합니다. 미국 한 가정이 일주일 동안 TV를 보는 시청하는 시간이 34시간입니다. 자, 34시간이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나와서 30분의 설교를 듣는 것을 1년 동안 쭉 따지면 34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TV 앞에서 앉는 시간이 일주일에 있는 시간과 1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통해서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듣는 것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V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TV를 어릴 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너무 편해지죠. 아이폰과 태블릿 PC와 맡겨두고 자기 일 하면 되니까. 물론 저도 아이를 키워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렇게 놓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조물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남자, 여자 아무나 내가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공공이 되면서 미국의 대학 화장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2세들이 자라면서 저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 8월에 샌프란시스코로 대학 갔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저희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아이를 보낼까 막 걱정하면서 보내면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착했는데, 야, 학교에 가기 전에 아들한테 우리 시내를 한번 보고 가자. 시내에 갔어요. 지하철을 통해서 내려서 시내에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뭐였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크게, 가장 화려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게이들의 동성연애 퍼레이드였어요. 치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무지개 색깔로 막 휘황찬란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도시에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너무 걱정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를 잠깐 걷다가 이렇게 나와서 아이랑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눈물로 겸손과 너희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하고 맡기면서 한 메시지 중에 마지막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주님께 그리고 그의 말씀께 부탁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온전한 삶의 기준을, 가치 기준을 결정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세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다시 맛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대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국의 통합죽, 한국의 큰 장로교 교단이 합동죽, 통합죽이 있는데요. 통합죽 교단의 30%, 40% 교회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율이, 학원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다 그래요. 한 자릿수의 퍼센테이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클래스에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 60명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명, 40명 되는데 한두 명 교회 나올까 말까.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다음 세대를 다 놓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요, 지난 3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토요일 저녁 8시 10분이 맞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구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we get together, Shabbos night we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with the kids. It's a kind of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What is it good for? For my brothers, it's good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For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s, or so they get to review and they like it, so it helps the learning.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망졸망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That Saturday night the fathers dedicate their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네, 뉴욕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저들도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가고 토요일 날 저기 영상에 나왔듯이 Father dedicate his time이라고 그러죠. 자기 시간을 내서 열심히 자기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본인도 자기 아버지 통해서 배워서 그래요.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않아서, 물론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으로 순종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요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그 삶의 변화가 돼서 삶의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물론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요. 먼저 부모로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1세대 부모 세대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심령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 안이나 일터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생각을 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게 하고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다른 성도를 말씀으로 제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몰라요. 그냥 멋지게 양복 입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가르치면 저분 성실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아무리 잘 차려입고 열심히 해도 내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 이상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화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선교로 나갑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설교와 큐티가 중심되고 주일학교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집중돼서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른이 어른을 양육하고 어른이 또 다른 어른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의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때 한 방에 몰아놓고 DVD 같은 거 틀어주면서 조용히만 하면 착한 아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들의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를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고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됐을 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대, 우리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시간과 생각과 모든 걸 들여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어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다 출가하고 그리고 손주들 했는데요. 여러분 손주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 중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말씀을 티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그냥 쉐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본문을 읽고 그 중에서 한 절을 택해서 그 읽은 말씀을 그냥 나눕니다. 그 나눌 때 아이들이 점점 말씀으로 오픈되어지고 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져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듣고 저희가 바이블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전화가 돼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세대를 통해서 오는 부흥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블 리바이벌, 말씀이 부흥들이 지속 가능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주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들이 계속적으로 부흥이 확산되고 변화되는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